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영혼 위에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석회개학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이틀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우리는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가인은 첫째 아들이었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었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각자 자신이 얻은 곡물과 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제사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양상은 가인이 드렸던 제사의 양상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그가 농사지어서 얻은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지어서 얻은 곡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가 드렸던 그 제사의 부족한 점은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점이 드러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무엇이었죠?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양들 중에서 아무 양이나 붙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길렀던 그 양들 중에 첫 새끼가 나왔을 때 그 첫 새끼부터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릴 양이야, 이렇게 분별해 놓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살과 기름을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제사의 두 번째 양상인 거죠. 그냥 드린 제사와 분별하여 드린 제사,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이인데 이 작은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하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는 아예 받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만 갖춘 채로 대충 드리는 예배, 분별 없이 정성 없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아예 받지를 않으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는 정성껏 분별하여서 드렸던 그 제사, 그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아벨은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그는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렸던 그 딱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렸던 그 한 번의 제사, 그 한 번에 분별하여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딱 한 번 드렸던 예배가, 첫 양을 분별하여 드렸던 그 예배가 아벨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충 제사를 드리고 대충 자신이 거두었던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가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의 집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양방향 소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싸울 힘을 얻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한 번에 제대로 드려진 예배는 우리를 의로운 인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분별하여서 정성 들여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우리가 죄를 이기게 만들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정성 없이, 준비 없이 드렸던 그 예배는 가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어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실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아마 그동안 드렸던 예배 숫자를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으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아벨처럼 분별하여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라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성껏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은혜 충만하신가요?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인의 예배를 드려왔구나. 분별함이 없는, 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를 여태 하나님께 드려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드리셨던 그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드렸던 예배를 카운트하셨다면, 여러분 그 카운트는 몇 번이나 세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넙죽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분별하여 드린 예배, 거룩하게 준비되어져 드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드리는 분별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예배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에서부터 예배가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그 성령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사는 것, 그러다가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진실, 참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정말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진짜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 대충 형식적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한다는 것,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배한다는 겁니다. 온 마음과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모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그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왔던 걸까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요, 딱 한 번 드렸던 더 나은 제사, 그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는 절대로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대충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으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이 인생에서 듣는 마지막 말씀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설교를 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삶을 살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라는 말씀이었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더 나은 제사를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더 나은 제사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의 예배를 참 잘 받았다. 아벨이 예배했을 때 그 예배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기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별함도 없고 분별함도 없이 정성도 없이 드렸을 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습관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 예배를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드렸던 그 가인과 같은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습관과 형식을 따라 드렸던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런 예배를 드리자. 이런 순간 당신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주님,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양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서운하셨을지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그 답답한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대충 그냥 분별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벨이 첫 양 새끼를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분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이제는 그 형식적인 예배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의 예배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감격과 경외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더 나은 예배, 더 아름다운 예배,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는 것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정말 주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이다,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처럼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으로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네가 드렸던 예배, 그게 예배냐?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말씀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너의 예배를
내가 받은 그 예배에 정말 아름답다. 아버지 그렇게 아름답게 흠양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 드리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의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